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기준은 하나여야만 한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시점은 창세 전이라 말하고 부르심은 역사 속에 정하신 때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있고 부르심의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심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부르심의 때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 이게 택하심이 뭔지 부르심이 뭔지를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하신 자들이 부르심의 때가 이르기 전에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바울이 부르심의 때가 이르기 전에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폭행자요 비방자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며 박해를 받아야 하는 자로 이미 그렇게 택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필요하였다. 그런 거죠. 구약의 예로 들었죠. 다윗 역시 왕으로 택하심을 받았고, 그죠? 택하심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 부르심의 때가 이르기 전에 수금도 타고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고 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겪게 하신 일이고, 그죠?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게 쓰임 받잖아요. 그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일들이 쓰인다니까요. 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험을 했으면 그런 경험으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권면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나쁜 일들이나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로 또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똑똑한 그런 경험들이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다면 그것으로 또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겪은 일들은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걸 그냥 무작정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냥 거기에 매여서 부끄러워하고 거기에 매여서 괴로워하는 거지 그건 얼마든지 선용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네. 자, 우리가 가끔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자라는 말을 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자.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반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기 때문에 반은 맞아요. 그러나 그런 준비는 하나님의 주도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반이 틀린 거예요. 내가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겠다고 내가 준비하는 것은 그러면 그릇을 만드는 이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그게? 사실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그릇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도 내가 정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릇을 어디다 쓸지는 그릇을 만드는 사람에게 달려있고, 그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그 그릇을 자신이 정한 용도에 맞게 어디서부터? 진흙에서부터 그렇게 정해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릇 만드는 데 가면 막 하다가 이러다가 아이씨 이거 요강 만들어야지 이러고 또 막 하다가 이건 단지 만들어야지 이러지 않는다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 초짜들이고, 정말 숙련된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미 뭐예요? 나는 이런 용도로 만들 거야. 그렇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흙에서부터 그렇게 다듬어 가요. 그래서 아주 단단한 견고한 그런 그릇을 만들려면 반죽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신경 써서 하는 거고, 막 쓸 거는 반죽할 때부터 막 이렇게 대충 하는,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접시들 보면 이렇게 뽕뽕뽕 구멍이 입자가 큰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릇은 요강이 될 수도 있고 밥그릇이 될 수도 있고 단지가 될 수도 있고 아주 고급 식당에서 쓰이는 접시가 될 수도 있어요. 똑같아 보이는 한 덩이의 진흙으로 여러 모양의 그릇이 나오는데 그 용도는 철저하게 그릇을 만드는 자에게 달려 있어요. 용도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자신이 정한 용도에 따라서 빚어가기 때문에 그릇이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야지, 진흙이 내가 어떻게 돼야지, 틀린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거, 그거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매 순간순간. 그렇게 보면 우리의 지나온 인생들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며,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소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면서부터 우리를 다듬어 오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렇게 만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로마서 9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멸망받을 자들과 구원에 이를 자들을 하나님이 다 정하여 만드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지만, 동시에 택하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복음을 전하게 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니,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신 대로, 그릇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꾸만 특별한 어떤 거를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 받았나? 이것 자체가 뭐냐면, 지가 지금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던져놨는데 거기서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는 안 하고 다른 어떤 특별한 곳에 가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던져놓은 거기가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던져놓으신 것이라니까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선교사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조심하라는 거는 겁먹든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겁먹들어가지고
멋있어 보여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선교사들 와서 막 얼굴 시커멓게 타가지고 왜 꼭 탄 사람만 이렇게 원하면 추운 데서 선교하면 하얄 텐데 얼굴 시커멓게 타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선교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 젊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막 멋있어 보이거든.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 그래서 나도 선교하겠다. 그래서 막 선교사 될 사람 막 찬양 뜨겁게 하고 막 기도 막 시킨 다음에 선교할 사람들 나오라 그러면 우르르 나와가지고 일평생 죄책감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면 정말 안 하고는 못 베길 정도로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궁지에 몰아서 여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신다니까요. 그냥 겉멋들어가지고 그냥 멋있어 보이니까요. 와, 나도 저 선교사님처럼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주 다루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오늘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붙어 있는 말이 뭐냐면 육체를 따라예요.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율법의 기준으로 혹은 인간들의 기준으로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인간들의 판단 기준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비천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문벌 좋은 자라는 말이 나와서 부유한 집안 좋은 집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벌이라는 단어가 뭐냐, 문벌 좋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게네스거든요. 유게네스. 그리고 이 반대되는 단어가 28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28절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이렇게 나오죠. 이 천한 것들이라는 단어가 아게네스예요. 그러니까 유게네스, 아게네스 이게 이제 반대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유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유앙겔리온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라는 단어는 좋은 이런 뜻이고 아라는 단어는 부정의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게네스라는 단어는 기노마에라는 단어인데 되다, 발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유게네스라는 말은 그냥 잘난 자 잘난 자 정도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헬라어 사전만 보면 뭐 좋은 집안, 뭐 좋은 귀족 가문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그냥 좀 단어를 조금만 더 이렇게 분해가면서 비교해가면서 가면 이게 잘난 자 이런 뜻이에요. 게네스는 뭐예요? 그러면 못난 자. 아유 못났다. 그러는 거 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단순히 집안을 이야기하거나 생김새를 이야기하는 단어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능한 자라는 단어도 이 디나토이라는 단어인데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이런 단어예요. 자, 지혜, 잘남, 가능성 이런 단어들이 뭐냐면 지금 일부러 사도 바울이 추상적인 단어들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우리 교회에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적으며 예? 아파트 사는 사람들 적으며 땅 있는 사람들도 적으며 뭐 이렇게 대학 나온 사람들도 적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혜, 잘남, 가능성. 그게 뭐냐고요, 그게. 인간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과 의지를 발동하여 나는 의로운 자이며 나는 의로울 수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그 상태를 이런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 그런 자가 거의 없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이라는 단어들이라는 것을 보면 성도들의 상태는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 너희는 그런 상태야. 이렇게.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불가능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 그게 교회다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실 자들의 상태는 자기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또 나는 얼마든지 다른 이들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 자야 라고 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돈이나 학벌이나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가난한 자가 있고요. 돈이 없어도 자신의 의와 착한 삶을 근거로 스스로를 가치 있다 여기며 다른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을 쓰는 이유는 인간들의 자기 존재 인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존재 인식. 그냥 남들이 보기에 아우 저 못난 거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많이 가진 자, 못 가진 자라는 이분법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그 자기 존재 인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단어, 명확한 뜻이 있는 단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단어들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물질적인 사도 바울이 보통의 뭐 주석이나 그런 것들처럼 고린도 교회는 잘 사는 사람이 없었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안 쓰죠. 저도 그렇게 안 하죠. 우리 교회는 아파트 사시는 분도 거의 없고, 자기 집 가진 사람도 거의 없고, 학벌 좋은 사람들도 거의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자기는 의가 없으며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실 자들은 자기는 굉장히 거룩하며 의로운 자라는 자인식을 갖고 있는 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냥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미천한 자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읽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말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이 땅에서 어리석고 불가능하며 못난 자라는 자기 인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나 죄인 맞음 이렇게 간다는 소리예요.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이 땅에서 어떠한 형태와 상황 속에 살아가든지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족하고 무능하고 없는 자로 여기게 되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2장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도들에게 임하면 그들을 회개케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굉장히 잘나고 훌륭하고 세상에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을 징계하여 그들이 죄를 보게 하신다니까요. 죄를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의 이게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케 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건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거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은 상상해버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임하면 좋은 거 해줄 거라고.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셔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더라.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도록. 자, 구약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한 개인을 택하시는 모습도 나오지만 한 집단을 택하시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대표적인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한 군데 있어요. 신명기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많아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야 예요. 오히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키라는 전치사인데 무엇 때문에예요. 무엇 때문이야.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이 부분에 보면 because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올바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가장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게 만드신 분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패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그 12지파로 이렇게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들 애굽에 집어넣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민족 이스라엘을 그 사람들을 그렇게 번성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400년 동안 인구가 그렇게 불어난 게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기적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기적이라고 쳐도 모든 민족 중에서 제일 작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요. 왜요? 가장 작은 민족을 통하여 가장 큰 애굽을 뭐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심으로 뭐 하냐고. 내가 건져냈다. 그거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건져냈어. 그거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을 통하여 당대 세계 최강 국가라고 할 수 있었던 애굽을 이기고 거기서 출애굽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건져내셨음을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작은 민족을 건져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고, 애굽에게도 내가 건져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구약에서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신약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교회의 모형이죠. 그리고 그런 육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인도하셨더니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 된 것 같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역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인도하셨더니 이 세상에서 뭐예요? 가장 작은 자가 되더라. 여기서 작다는 것은 수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를 작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스스로 크다 하는 자들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을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멸망받는 자들에게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라. 세상이 너희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보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빛과 소금으로 살아. 망상이에요, 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칭찬하게 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을 비출 때에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듣고 믿는 자가 있을 거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 빛을 통하여 믿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는 자들은 멸망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4장 7절에서 18절,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15장 그 바로 뒤에 있죠.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그 아래로는 다 모세의 노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4장에서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영광을 얻을 거라 그래요. 말과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은 뭐냐면 그 멸망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원인이 있어. 이스라엘에게 원인이 있어 애굽을 이기고 벗어나고, 이스라엘에게 원인이 있어 홍해를 건넜다면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졌구나.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가지고 우리 막 애굽을 물리치자 이래가지고 막 싸워서 나왔고, 홍해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배 타고 건너갔으면은, 그러면은 와, 이스라엘 참 저것들 그렇게 안 봤는데 대단하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애굽이 가만 보니까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제일 작네. 예? 전쟁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평생 종노릇만 하던 인간들인데 가만 보니까 질 게 아닌데. 예? 그리고 하나님이 왜 재앙을 10개를 다 내리셨겠어요?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재앙을 다 내리셨겠어요? 뭐를 가르치고 싶으시냐면,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한테 내가 건져낸 거야를 그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홍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병과 병거와 이런 것들을 다 물에 수장시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가신 거구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받을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낮추셨다고 그러잖아요. 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네. 우리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네. 그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천국 데려가는 게 목적이라면 믿자마자 데려가야죠. 그러나 왜 이 역사 속에 던져놔서 이 개고생을 하고 이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이 말 같지 않은 일들을 다 겪게 하시냐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건 내가 특별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이고 은혜였구만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게 예배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힘이 없어서 매일 맞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힘이 없어서 매일 맞고 다니는 애. 그 얘를 괴롭히는 애가 또 있어. 얘는 힘이 세. 둘이 싸워도 암만 싸워도 얘는 못 이겨. 예? 그런 애가 있는데 어느 날 이 맞던 애 형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찾아간 거야. 뒤따 두들겨 패고 이제 다시는 내 동생 못 괴롭히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뭐라 그러겠어요? 얘가 때리던 애한테 졌다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 형한테 졌다 그러겠죠. 이 맞던 애는 뭐야? 내가 힘이 있어서 이제 안 그러겠죠. 우리 형 때문에 내가 이제는 안 맞는다.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그게 형이 양쪽 다한테 영광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멸망받을 자들에게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100%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을 쳐부셔야 기드온과 이스라엘과 300명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할 것이고, 미디안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졌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6월절 밤에 장자가 다 죽어가는 그 10번째 재앙 속에서 그들의 죽고 살고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에 있어야 그 피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혹은 그 피 때문에 우리 아들이 살았구나,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은 몇 개? 하나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기준도 있어서는 안 되며, 구원받은 자들도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기준들이 자기에게서 발생해서도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멸망받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할 거라 하는 그 육체가 구원받은 자들 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 얻는 조건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이런 거는 말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 은사를 받았다고 지가 뭐 대단하게 신령한 사람인 것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은사 중에 제일 유명한 은사가 이제 방언 아닙니까? 그죠? 예.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방언하는 사람이 있기 전에는 그런 방언이 있는 줄도 몰랐던 거?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방언이 있는 줄 알고 나도 주세요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 믿음 좋아. 뭘로? 그 방언 꼴랑 그거 갖고? 예? 믿음이 좋다는 건 나는 예수 아니면 지옥 떨어질 자입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그 하나의 기준 외에
우리를 천국과 지옥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것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배워가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삶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자기 부인의 삶이라 그래서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 희생하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 난 아니네요, 하나님 나는 아니네요, 이걸 배워가는 게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거고, 응? 멸망받은 자, 지옥에 던져질 자들도 그거였구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구나, 그 기준, 그 하나의 기준으로 나눠져야 불만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자들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 율법을 계명을 얼마나 지켰느냐가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켰느냐 혹은 못 지켰느냐가 아니라 긍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부름받은 자들의 꼬라지가 미련하며 약하며 천하며 없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택하셔서 부르신 자들 외에는 모두가 스스로를 강하고 지혜롭고 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인식입니다, 이건. 다른 이들을 그렇게 보고 제 사람은 저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인식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자인식은 사실 다 이래요. 자기가 한 일이 다 무조건 옳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그리고 멸망받은 자들도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갔구나, 못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못되게 살아서 지옥에 간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갔구나. 믿는 자들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양쪽 모두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택하신 자들은 믿음 외에는 다른 것들이 섞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시험을 내리셔서 그들을 가난한 자로 낮추시는. 그러니까 가난하다 그러니까 그냥 남들보다 조금 못한 자,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푸토코스라는 그 가난이라는 건 완전 알그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완전한 알거지. 요즘엔 없어요. 요즘엔 그런 진짜 알짜배기 거지는 없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계속 그 단어를 써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롯데캐슬 우리 집 앞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롯데캐슬 창문을 보면 맨날 롯데캐슬이 보여요. 우리는 언제 저기 살아보나. 그러면서 우리 집 보면은,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그런 가난 말고요. 그런 가난 말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 거지로 하나님이 예로 든 게 누구예요? 나사로라니까요. 거지 나사로라는 그 거지라는 단어가 푸토코스예요. 완전 가난해. 진짜로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아니면은 굶어 죽어야 되는 그 알짜배기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낮추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의의가 없는 자로.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니면 나는 정말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거기까지 낮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낮아지셔야 돼요. 그걸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 마음을 낮추라. 야고보서 2장 5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게 참 번역이 세게 해야 되는 번역을 너무 약하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뭐 하겠다? 가난하게 만드신다고요. 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게 뭔 말이냐면 부요하게 하시다는 단어가 꽉 채우다라는 단어예요. 예? fill, 영어로 하면 fill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으로 꽉 채워서. 그러면 믿음 외에 다른 게 있다 없다? 없다. 꽉 채워서. 그러면 그 믿음 외에 다른 게 섞여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셔야 얘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건 성도에게 임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낮아짐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됐지만 이제 앞으로 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실 겁니다. 고린도서 8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안 져도 되는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곧 뭐냐면 가난. 십자가는 뭐예요?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아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죄인임을 폭로당하면서 그게 가난이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역사를 통하여서 그걸 통과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네. 함부로 죽는다 소리 하지 마시고 함부로 죽여버린다 소리도 하지 마시고. 네? 요즘에는 죽는다 소리보다 죽인다 소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끝까지 살아야 돼요. 끝까지 사셔서 이거 다 배우고 가셔야 돼요. 네? 내가 진짜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였구나.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걸 다 배우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문득문득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걸 깨달아 알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십자가를 자랑하시라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라니까. 사실은 돈 많은 가난한 자 제일 좋은 거죠. 뭐. 돈 많은 가난한 자가 제일.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난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가난들도 가끔 맛보게 하시는 건데, 진짜 이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우리 지금 세상에는 없습니다. 진짜 알거지는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난, 하나님 앞에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낮아지고, 야, 진짜였구나, 은혜 아니면 아니었구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였구나. 멸망받은 자들도 뭐야? 아이씨, 은혜였구나. 내가 그 은혜를 몰라서 지옥에 왔구나. 그래서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왜 지옥 왔다 그래요? 회개치 않아서 왔다 그래요.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여 날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그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가르쳐 가실 때 잘 배우세요. 그리고 그게 문득문득 깨달아질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찬송, 노래 말고 노래 말고 진짜 찬송, 진짜 찬송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 은혜가 가끔씩 깨달아질 때 이렇게 찬송할 때 있잖아요. 흥얼흥얼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이해하시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육체의 자랑들이 다 삭제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져 가면서 이 땅에서 그걸 경험하면서 또 많은 이들의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